할렐루야. 이제 한 2분 후면은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드리지만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기쁘시게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 한 가지는 어저께 올해 우리 백투스쿨 이벤트 중에 하나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100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월마트에서 1인당 100불씩 쇼핑을 해주는 Children's Shopping Spree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지난해처럼 저희들이 많은 봉사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그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쇼핑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많은 분들과 또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월마트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저희들 예배가 아직도 그 코비드-19 이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8월까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태가 빨리 호전돼서 저희들이 정말 교회에서 이전처럼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저희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하시도록 저희들이 권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에스라서 8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제가 말씀 보내드렸고, 내일 9장, 10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옮겨가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총 7장을 이번 주에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담겨있는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혹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에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성결함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저희들이 찬양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음악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장소마다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신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또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전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다 들어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충만히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사업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장 송용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믿음을 구세군 신조 10번과 11번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세군 신조를 우리 교회 카톡방에 11개 신조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구세군 신조를 다 외우지 못하시거나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카톡방을 여시면 거기에서 우리 구세군 신조 보내드린 거 보시면서
우리 10번과 11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늦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눈게 하실까.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하도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찬양곡은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실 소리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곳에 오셔서 주님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여 내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지금 함께 계시면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 제목은 어제 우리 쇼핑 스프리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신 장하나 성도님,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특별히 위암은 많은 고통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중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시면 우리가 또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일은 있었는데, 참 우리 송성남 부견님 이렇게 차 사고가 좀 나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 처리가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어려운 일들 당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있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감사와 기도를,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 올려드릴 것은 어제 차일 쇼핑 스프리 잘 마치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귀한 기증자들과 또 스태프들 허락하셔서 모든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우리 100명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참석해서 필요한 옷가지와 또 여러 가지 학용품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기증자들과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린아이들과 가정들이 또 깨달으며 느끼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신 장하나 성도님, 아버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되고 그 아버님의 고통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하나 성도님의 기도와 또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하나 성도님 아버님의 그 위암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와 그 증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하나 성도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위암의 상태가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장하나 성도님 아버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성남 부교님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경험이 일들이 변화되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부교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세히 알지 못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한 분 한 분마다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현재 그 상태와 또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와이와 또 텍사스 지역 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수와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천지재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합력하여 저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은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온 세상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음의 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곳곳에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세운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듯이 저희들도 모두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시험을 모두 이기고 주님과 같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받은 세 번의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단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힘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며 사는 영적인, 주님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이 사단 마귀의 목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육체의 소욕, 우리들의 육신의 그런 생활, 육신의 마음, 육신이 우리들의 영을 컨트롤하는, 반대로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서 떡 먹어. 그러면 좋잖아. 이러한 주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가 정말 시장하시고 떡을 먹고 싶으신 마음이 사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도 아이 쇼핑 한다고 이렇게 일단 나가다가도 어떤 걸 이렇게 좋은 걸 보게 되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갖고 싶고, 그 갖고 싶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냥 거기에 확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일단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떡에 그 관심이 쏠려지고, 그런 육적인 그러한 행위가 따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고 그 떡이 되게 하는 대로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유지하시는 데에 먼저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볼 때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영적인 데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란이 왔을 때에 막 그냥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에 마음을 확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들이 경제적인 환난이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환난이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돈을 버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경제적인 환난이 왔을까? 이러한 경제적인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들은 의사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일에, 그 현상에 육적인 우리의 필요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게 되냐? 육체의 병이 왔을 때라도 나에게 왜 육체의 병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백신 개발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당하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어떤 백신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물론 백신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왜 왔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육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데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따라가서 육적인 그 일에 관심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 배고프셨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선순위를 그 배고픈 와중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성도,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은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 모두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시험에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육적인 그 현상의 필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먼저 몰입하지 말고 그 우리의 육적인 필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가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저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뛰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마귀의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그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예수님께는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 믿는데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실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대부분 우리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은 맞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를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를 뛰어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마귀가 테스트한 거. 요번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많은 경우에
나 중심,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중심,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죠. 사랑인데 사랑은 뭐예요? 항상 이타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신앙생활도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봐.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은 마음도 들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이 뛰어내리는 것이 정말 어떻게 미끄러져서 잘못 밟아가지고서 뛰어내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거를 구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케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하나님 나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뛰어내릴 수 없어.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난 뛰어내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신앙인들에 보면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교훈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처럼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우리들 이렇게 죄악에 빠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한 인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잘못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 내가 거룩해서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중심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가 먼저 내세워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바로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이런 시험을 주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그러면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건져주시면 정말 그 예수님을 교만하게, 내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데에 마귀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모쪼록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체험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내세우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만을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도 예수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려움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소욕을 접으시고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수로 계시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환자촌에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많은 주변에 만류하는 것도 저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쫓아서 교수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환자촌으로 갔던 김효성 목사님은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실천한 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 인천 방주교회 잘 아시죠? 이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로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안성에 있는 불황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의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부를 모두 버리고 그 불황아들 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분 또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윌리엄 부스 대장님, 우리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 대장님도 보게 되면은 감리교에서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목사로서 사실 수 있었지만은 정말 이스트 런던, 영국 이스트 런던에
그 빈민가의 사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해서 편안한 그의 직분을 저버리고 그 빈민가로 들어갔다. 이런 모든 분들. 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을 잘 기억하시죠? 그도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얼마든지 편안하고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또한 자기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편안함과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데에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관심이 더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데 우리가 관심이 더 있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겨내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증명하고자 하는,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전에 하나님을 케어하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이 시험에 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러한 예수님,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 중심적인 셀프-센터드가 아닌 God-centered.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좀 애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전적인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나 정말 이렇게 육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영적인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저희가 육적인 신앙인이 아니요 주님과 같이 영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주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김효성 목사님과 같은, 우리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그리고 우리 윌리엄 부스 우리 대장님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결단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나가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저희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오늘 교훈을 생각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카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가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카톡방을 여시면 가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 죽으나 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려 으신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살리.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건했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주님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세.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을 영토록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